오늘 아브라함을 주제로 블레스드 블레싱 9번째 설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때때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넋두리인 줄 알지만 푸념인 줄 알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수고를 좀 알아주고 희생을 좀 알아주고 좀 철들어 살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소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번 돌려 생각해 보면 그거 다 알 것 같으면 아이가 아니죠. 사실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인데도 철 안 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면 아이들한테 푸념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다. 철들어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할 때 너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하겠지만 떠났을 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뭔지 너 알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책 한 권 읽은 적이 없고 신학 수업 받은 것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신적 위엄 앞에 그저 경외심 속에 굴복하고 순종한 것 뿐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보다 결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기로 결단한 다음에 내가 믿기로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응답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는 것이 구원인데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더불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인용되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귀하고
더 대단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싫어지고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대단하신 줄 알지만 그 첫 고백보다 5년, 10년 신앙생활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라는 이 말의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 절절한 고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어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 끝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잔잔한 고백 속에 여러분 심장이 떨리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미 순종해서 고향 떠난 사람 아닙니까? 12장, 13장, 14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문장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하고 싶어서 너에게 복 주고 너를 통해 세상을 복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할 때부터 너에게 일했고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 표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나타난 이 표현 양식이 훗날,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러 모세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자기소개 표현이 양식은 똑같은데 내용이 살짝 변형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훗날 약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아브라함은 우르 땅에서 나왔지만 너희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오는 과정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길을 인도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출우르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아마 저에게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 전에 잠깐 부모님 댁을 다녀왔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책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네가 관리해라. 근데 그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성리대전. 유학의 족보책입니다. 집안의 족보책은 기본이고요. 성리대전이라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옛 유학자들이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 한지에 막 옆에만 가도 막 오래된 책의 냄새가 나는 그 책들을 주시면서 성리대전 1권을 표지를 이렇게 열었더니만 정시집안의 가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언제적 책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감정사분에게 꼭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온 책 가운데 어떤 한 책을 성대에 계시는 분에게 문의를 드렸더니만 16세기에 목판본 찍은 이후로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 책이라고. 여러분 그 책 팔면 돈 되겠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팔 책이 아닙니다. 족보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보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안에서, 제가 어릴 때 말씀드렸죠. 제사 아프면 칼물을 마시던 그 집안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어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삼으려고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좀 뒤틀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욕심을 내고요, 아이는 아이일 뿐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면 애 입맛에는 영 맛이 없습니다. 네가 미래를 위해 살려면 오늘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놀고 싶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 손을 대면 될수록 애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잔소리로 듣습니다. 오죽하면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마다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거기에 비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 주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 이루려고 너를 인도했던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 네가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기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달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려고 하시는 일,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에 아브라함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8절처럼 말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징표를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을 무엄하다, 귀찮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냥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래? 그럼 알 수 있게 해주지. 마치 결혼관계 안에서 서로 혼인 예물을 주고받듯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계약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계약 예식을 한번 하자라고 하나님 편에서 제안하시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당대에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할 때 행했던 방법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어 양쪽으로 버려놓고 언약 당사자가 두 사람 모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두 쪽 날 거다. 목숨을 걸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마 새끼 손가락을 내미셨겠죠. 아마 우리 같으면요, 야, 너 저기 계약서 하나 써와라. 그리고 인감도장 가져와라.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불도장 찍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그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쪼개다, 짐승을 쪼갠다는 말입니다. 쪼개다라는 단어가 계약을 맺다, 계약을 체결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암소, 암염소, 순양, 비둘기 이런 거 잡아서 쪼개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다면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다 지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고기 잡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사체 위에 날아내리는 솔개를 쫓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정작 이 약속을 위해 목숨을 건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내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거실까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준다고 하면 준다, 그래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천둥 번개 한번 쳐가지고 너 왜 믿음 없냐, 나는 지금 당장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아마 겁을 줘서라도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자신의 생명을 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이미 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도 모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거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노라고, 우리를 복 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희생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희생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항상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거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 목숨 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을 위해 무엇을 거셨습니까? 아마 욕 좀 먹는 것, 아니면 가족에게 핍박을 좀 받는 것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그 돈을 포기하고 여기에 왔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 기껏 그 정도 포기했을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나간 밤에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와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15장의 이야기를 보면 밤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짐승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죽여야 하고 피를 빼야 되고 둘로 쪼개야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날이 저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하루밤을 꼴딱 세우고 그 다음 날이 되어 날이 저물 때까지 전개된 겁니다. 하루 종일 짐승 잡는 노동을 했고 날아내리는 솔개를 쫓기 위해 계속 일을 했으니 아마 아브라함이 피곤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잠은 피곤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아담에게 갈비뼈 하나를 뽑아 하와를 만드실 때 주셨던 마치 무슨 마취와 같은 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지자인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지자 삼으시고 여러분 약 70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땅을 언제 내게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 땅은 그렇게 한 해, 두 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700여 년이 지나야 될 거다. 그 중에서도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만 할 거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해 이 땅을 그들에게 줄 거다.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면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어느 한 날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주기 위해 무고한 다른 사람을 내쫓지 않으십니다. 터널을 뚫기 위해 양쪽 끝에서 일을 하고 어느 순간 터널이 뚫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고 계셨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심판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준비되도록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내게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훗날 광야를 살아가던 모세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투덜투덜 불평하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주신 약속이다. 그 아브라함도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노라고 그저 막연히 말씀하셨지만 15장에 넘어오니까요 그 땅이 저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의 땅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역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지형이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족속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건너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족속들의 땅을 다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3분의 1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놀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의 3분의 1도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광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못 싸우겠고, 저기는 사람들이 키가 너무 커서 못 싸우겠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 말 그대로 부동산 땅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영역, 삶의 영역을 나는 과연 다 누리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흔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내 손에 돈도 딱 쥐어주시고 집도 딱 쥐어주시고 영향력도 손에 딱 쥐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머리 숙이면서 제발 이거 좀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지요. 순종하는 자, 전쟁하는 자, 꿈을 품고 기도하는 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순종했던 다윗조차도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순종보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늘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요만큼만 주셔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데 사람들은 요만큼만 누리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한 웅큼이 우리의 한 알음보다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꿈꾸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자식의 생각과 예측보다 더 큰 것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우리의 그릇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을 얼마나 차지하고 또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 큰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요즘 전도가 하기 쉬운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은 뭡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힘겹게 내가 살아가는데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어 하는 그 열망과 채울 수 없는 물질의 욕심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일 이룰 거야 말씀하시죠. 당장 자손이 없고 발붙일 땅이 없어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의 강까지 이 땅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골몰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넓은 땅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내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아마 혜성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저만큼 높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요. 바로 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